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학교를 선택합니다. 직장을 선택합니다. 친구를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교회를 선택합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의 결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번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선택의 결과가 고스란히 내 몫이 된다는 것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광고 문구 생각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 좌우한다고요? 10년이었는데 평생으로 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 잘못 선택하면요, 바꿀 수도 없고요, AS도 안 되고요,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요, 저희 시골에, 저희 고향에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80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장로님 아버지 없을 때 권사님 엄마한테, 아직도 저는 엄마 아빠라고 그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옆집 아저씨 어머니 부르는 것 같아서 그냥 아빠 엄마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장로님 안 계실 때, 엄마 솔직히 얘기해봐. 아버지하고 결혼한 거 잘한 것 같아? 좋아요? 그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단어는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앞에 뭘 붙입니다. 아이고를 붙이고요, 아이고 좋다.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몫이 고스란히 내 몫이 되니까 선택하며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을 잘 확립하시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때 후회 없는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 목적지가 다 눈에 보일 정도로 조금만 더 가면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떤 곳일까? 우리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어떤 곳일까?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같은 땅을 보고 오는 것이죠. 같은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의 정탐의 보고는 전혀 상반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갔다 왔더니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안 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가나안 점령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의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2명의 보고자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갔다 왔더니 그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우리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넉넉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안전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고 모진 고생을 다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살려고,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잘 살려고, 살기 위해서 죽을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살려고 온 40년의 세월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선택을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의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다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 나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까? 바른 선택을 할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도가 해야 될 선택, 최선의 선택, 바른 선택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는요, 새로운 업적이 시작되어질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질 때, 위대한 과업은 언제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새로움의 창조가, 위대한 업적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언제나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석할 때 새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나라를 정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나라를 정복하는 시대에 사는데 맨 처음에 우리 조상들이 달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달을 바라봤다면 새로운 도전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저 달을 어떻게 갈 수 있어? 저 달은 도저히 애써도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야 라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했다면 그 달나라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외갓집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먼 곳까지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저 달나라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선택한 인류 덕분에 우리는 지금 달나라를 정복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는 새니까 하늘을 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안 돼! 라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은요, 새로움의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새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간다면 사람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에게도 새 날개 비슷한 것이 무언가가 있다면 새가 나는 것처럼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노력이 계속 이어진 것이고요. 사람이 하늘에 비행기를 띄운 것이고요.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쏘고 로켓을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첫 번째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해 나갈 때 후회 없는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시고 상황을 해석하시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선택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창조, 위대한 업적은 긍정적인 관점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면에 패배적이고 비관적인 결론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관점으로부터 패배적이고 비관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를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31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 안 될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앞에 읽었던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증거물로 거대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한두 사람이 못 들고 나오니까 몇 사람이 어깨에 메고 거대한 포도송이를 메고 나옵니다. 이 열매가, 이 포도송이가 약속의 땅, 우리가 갈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나온 열매입니다. 그 풍성한 포도 열매를 보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을 악평을 합니다. 과장을 합니다. 그 증거를 보고 그 땅을 갔다 왔으면서도 부정적인 관점에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비교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일 것이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관점의 결과는요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분위기를 몰아가니까요 어떤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10명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게 전염이 됩니다. 온 백성들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전염이 되어집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끝이다. 비관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패배적인 삶을 살고요.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부정적인 관점 때문에 공동체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관점이 얼마나 무서운가. 부정적인 결과를 그 인생 가운데에도 그 공동체 가운데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우유부단하고요 용기도 없습니다. 뭐든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소망이 없게 만듭니다. 새로움의 기회, 위대한 업적의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시겠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30절 성경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중요하잖아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불화가 평화롭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공동체가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이 가져다 주는 차이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내가 지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훈련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에 참 익숙한 인생이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므로 훈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므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자꾸 바꿔가는 훈련을 할 때 긍정적인 관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보면요, 자꾸만 의심하고요, 추측하고요, 뭔가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꼭 이상하게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 나한테 저래, 저 사람이? 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꿍꿍이는 무슨 꿍꿍이가요? 그냥 섬기고 싶어서 좋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섬겨주시고 선이 대해주시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원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럼 그대로 봐주셔야죠. 왜 꼭 부정적으로 봅니까? 왜 저래? 얼마나 가는가 보자.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좀 하시라니까. 그런 속셈도 없고요. 그런 꿈꾸미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저 감사해서 내가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대로 봐주시면 되지. 왜 부정적인 경향으로 자꾸만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중에 태어나고 죄성이 강해서 부정적인 관점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꾸려고 훈련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모든 것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선택하고 긍정의 역사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요, 신앙적인 관점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기초는 언제나 신앙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도의 모든 삶의 기초는 언제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 신앙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많이 간다고 그 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랍니다. 넓은 길로, 넓은 사람 많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성경은 좁은 길로 얘기합니다. 그 말씀도 잘 이해하십시오. 무조건 좁은 길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 다수결이 모아지는 게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통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내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 신뢰하는 신앙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요,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고요, 신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을 쏙 빼놓고 생각하면요, 누구의 정탐 보고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보고인가 하면 10명의 보고가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논리적인 보고입니다. 이성적인 보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주장한 대로요,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피림이 살고 있답니다. 네피림은요, 그 당시에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다들 서장훈 같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만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싸움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싸우면 패한다, 우리 이길 수 없다, 그 땅을 갈 수 없다, 포기하자, 안 된다, 불가능의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합리적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뭘 먹었습니까? 뭘 많은 종류 고단백 섭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리셔서 샘물나게 해주셨지만, 그것들은 먹었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피곤했을 것이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더니 포도송이가 막 알갱이가 이만한 것이고요. 한 송이도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로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그런 것들을 먹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40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싸움을 한다면 안 된다는 결론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모든 전략과 군비를 다 갖추고 안정적인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지형에 맞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요, 전술도 있을 것이고요, 모든 군수 물품도 다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요 오합지졸이잖아요. 전술도 없고요,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오고 가고 멈추고 서고 했는데, 뭐 전쟁을 한다면 전략과 전술 무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맞아 보입니다. 힘도 안 되고요, 거인족 속대 키 작은 사람, 힘 약한 사람, 전술도 없고 부유한 땅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을 종합 고려 판단해 봤을 때 결론은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가나안 포기합시다. 그 결론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시자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통계를 인정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이성적인 견해를 다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신앙의 관점에서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지만, 모든 통계가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통계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1년 재정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채울 때 회계 집사님, 학교에 행정 담당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내년에 목사님 한 10% 증가하는 걸로 예산 세웠는데 안 됩니다. 요즘 학교 같은 데서 다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거 맞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통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황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통계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선택하고, 신앙적으로 관점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성도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래적인 관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시점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두 시제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라는 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라는 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과거가 내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 선택하는 것을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미래가 내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 과거의 어떤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오늘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그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얘기하는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출애굽 시켜 주셨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고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저기가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이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우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힘을 모아보자.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그 상황을 생각하고 해석했다면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돌아가자입니다. 지금 좀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미래로 나가는 중에,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중에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그것을 미래적인 관점에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협력해서 뚫고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과거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과거적인 관점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 과거적인 관점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다면 미래는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았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가나안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성취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택해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풍성함을, 가나안의 여유로움을 맛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관점으로 선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느냐,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과거지향적인 관점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선택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도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요, 미래적인 관점으로 사람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십시오. 사람 선택할 때도요, 오늘은 기생오라바이처럼 뺀질뺀질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미래가 없고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선택하면 고생입니다. 지금은 좀 못나 보이고 지금은 좀 돈 많이 못 벌어도 꿈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요. 지금은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일에 대한 꿈이 확실한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고요. 행복한 미래가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장로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 뽑아야 됩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요, 비전이 있는 사람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얼굴 보면 알고요, 눈빛 보면 알고요, 걸어가는 모습 보면 압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터덜 걷고요, 눈빛도요, 한겨울 얼음판에 황소 한 마리 새어났을 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개인적으로 뭔가를 계속 선택해 나가는 인생의 연속입니다. 우리 교회도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늘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해 나가셔서 후회 없는 선택, 바른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 사람을 선택할 때도 교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때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세워나가고 선택해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양천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